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를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참 재주도 많고 존귀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욕심에 빠지고 쉽게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100일 때 축복받고 생일 때마다 축복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가문의 기대를 다 받고 자라는 사람도 성장하다 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사람의 종, 죄의 종, 탐심의 종, 염려와 걱정의 종, 무언가에 묶여있는 삶,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상태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살이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삶,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 것, 이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쭉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이야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동안에 종살이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려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려는데 에집트의 왕이 이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재앙을 내렸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그 재앙은 그 나라의 모든 맏아들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을 내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서 문 기둥에 바르면은 죽음의 영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밤에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남이 죽으면 얼마나 슬피 가정마다 곡소리가 나겠습니까? 이집트 전역이 곡소리가 나고 심지어 왕의 세자도 죽었어요. 이 치명적인 재앙 앞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두 손을 든 거죠. 빨리 내가라,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그러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파라오는 변심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홍해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길을 내시고 그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파라오의 군대는 물에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고 어떤 여자들이 말했을 때도 이 여자들이 실성했는가 보다 하고 믿지 않았는데 진짜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40일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큰 일을 하셨는데 마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어린 양을 잡아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그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죽음 가운데서 건지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마치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멸절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를 이기신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아, 그렇구나. 전에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창세기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새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시는구나.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대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로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어 하나님의 대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인데, 이 죄에서 벗어나야, 이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꼬 하고 우리가 다시 빛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거로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고 빛나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확증, 다시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에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기쁨과 희망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조그만 공동체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나는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된 일이에요. 죄의 용서를 그의 피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다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믿음이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므로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